예, 어쨌든 지금 오늘 시간에 이슬람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역량도 조건도 제가 없고요. 계속해서 다른 거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에 대한 것, 그것이 왜 문제가 있는지, 이 정도만 제가 이제 건드려 드릴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혹시 기독교인들 계신가요? 예, 기독교를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아니면 산림교회 교인들을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분? 내가 속한 작은 집단도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없는데 전 세계 17억인지 19억인지 숫자도 헤아릴 수 없는 이들을 이슬람은 이렇다, 무슬림은 이렇다라고 아주 짧은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엄청난 내공을 가진 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뻥이라는 거죠. 표현할 수 없는 건데 그것을 표현하는 능력은, 그는 인간의 능력은 아니잖아요. 아니면 여기 미주 쪽에 계신 분들, 교포들은 어떻게 산다, 이거 설명 가능하세요? 한 문장이나 두 문장이나 세 문장으로? 동부가 다르고 서부가 다르고 북가주가 다르고 남가주가 다르고 뭐 중부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살아요? 라고 물어보면 머릿속으로 내가 아는 것만큼 복잡해지죠. 아는 도시들이 다 떠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살지, 어떤 상황인지 설명이 안 되게 되죠. 그러다 보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죠? 잘 모르겠어요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미국에 사는데 지금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어떻게 사는지 왜 몰라? 모르는 게 정상이잖아요. 요 문제 제기는 이해가 되시나요? 실상은 살아있는 생명체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는 만큼 모르게 되는 거죠. 왜죠? 규정 지을 수 없는 것이 많으니까. 근데 모를수록 쉽게 얘기를 해요. 왜죠? 모르니까. 예, 처음부터 제가 동문서답 하듯이 혼자 떠들었는데요. 예, 일단 저는 천 목사님이 반응하시면 이해한 걸로 생각하고서 넘어가겠습니다. 모르면 쉽게 얘기한다. 그러나 알면 할수록 정답이 없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게 된다. 근데 우리는 이슬람을 쉽게 얘기하나요? 어렵게 얘기하나요? 쉽게 얘기한다는 것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앞부분에 한 15분, 20분, 이건 제가 이제 천목쌤에게 PDF 파일로 이렇게 보내드렸던 건데요. 거기는 나온 내용들은 그냥 문제 제기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쭉 보고 난 다음에 잠시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그 다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하여튼 이슬람 그리고 무슬림 하면, 이슬람이 뭐냐 그러면 무슬림들이 믿는 종교다. 무슬림이 누구냐니까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다. 아주 쌈박하죠. 근데 결국은 아무 얘기도 안 한 거죠. 이슬람이 먼저 해서 얘기를 안 했으니까. 무슬림이라는 한 인격체에 대해서 설명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정도의 우리는 아주 담백한 수준의 확신에 차서 이슬람 또는 무슬림을 이야기를 해요. 이제 좀 급하게 들어가면 이 장면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게 있겠죠. 무슨 느낌 드세요? 예, 미군 병사가 상당히 인도주의적이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 안 했죠. 이 장면을 보고는요. 포르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있는 장면을 보고서는 또 다른 생각이 들겠죠. 실은 한 장면이에요. 이 한 장면인데 사람마다 선택을 해서 보려고 하는 선택적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편한 대로 아니면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그럼 결국은 관찰이 아니라 이미 거칠되어진 해석된 내용을 전달하게 되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죠? 내가 봤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볼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것을 본 거죠. 그때 지금 우리는 이 장면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선택을 해야 되나요? 다 얘기해야 되나요? 근데 우리는 선택당해 왔죠. 현장을 알린다는 이들의 증거 또는 증언 또는 보고 또는 보도란 이름으로. 그런데 감춰진 면, 드러나지 않은 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내 앞에 쓰여져 있는, 내 앞에 들려지는 목소리도 one of them이어야 되죠. 많은 것 중에 하나겠지. 근데 우리는 그걸 전부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게 너무 오래전 사진이에요. 이 장면 갖고서 오바마 대통령을 싫어하는 이들이 또 가십을 만들어냈던 것이 있었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한 여성의 뒤태에 관심이 많았다. 이 사진이 증거다 이런 얘기하죠. 근데 전체, 이 화면에 담기지 않은 전체를 딱 짚어보시면 어떤 장면이죠? 오바마 대통령은 빨간 옷을 입은 여성의 뒤태에 아무런 눈길을 두고 있지 않죠. 흑인 여성을 단상에서 밑으로 안내하고 있는 장면이죠. 이것도 동영상으로 보면 더 선명해져요. 근데 누군 얘기하기를 아까 그 사진을 들이대면서 오바마가 이랬다라고 주장을 해버리고 이게 증거라고 얘기해버리면 빼박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럴 때도 우리는 사진에 담기지 않은 실제는 무엇일까? 한번 퀘스처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질문하게 되면 이면을 알 수 있게 돼요. 질문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내 앞에 갖다 놓은 이미지에 의해서, 글에 의해서, 주장에 의해서 내가 지배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서 다시 장면을 보시면 다른 느낌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눈에는 뭐가 보이시나요? 그냥 쭉 넘어갈게요. 하여튼 여러분들 눈에 뭔가 보이죠? 뭔가가 여전히 보이죠? 계속 보이죠? 실제 장면은 뭘까요? 한 사람의 정면 모습이에요. 그러나 누구는 정면으로 보고 누구는 측면으로 봐요. 내가 봤다? 당신이 그렇게 본 것은 팩트지만 당신이 본 그 자체가 팩트는 아닌 점. 요 차이 이해됐어요? 저 사람이 나를 노려봤어라고 당신이 말했다는 것은 팩트죠. 그러나 그 사람이 당신을 노려본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요 차이까지는 따라오셨나요? 왜냐면 저희들이 이슬람과 무슬림에 대해서 뉴스에 대해서 아주 복잡한 것보다는 많이 더 씌워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커플을 벗길 때 있어서 외부의 힘에 의해서는 그 껍질이 벗겨지지가 않아요. 내 스스로가 그 껍질을 벗기지 않으면 눈에 씌워진 비늘이 이게 뭐 해소가 되지 않거든요. 예, 지구가 둥그렇지만 사람들이 생각했던 믿음은 거죠. 땅 끝에 이르면 어떻게 되죠? 땅 끝에 가면 낭떠러지가 있어서 거기서 떨어져 죽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성경 시대 속에 있는 사람들도 다 어떻게 됐죠? 땅 끝 가지 않았죠. 그 땅 끝은 어디죠? 지중해 끝이었고 다시스라고도 불리는 곳이었죠. 스페인 끝자락이죠. 거기를 가지 않은 이유는 뭐죠? 떨어져 죽는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나침판을 통해서 항해술이 발전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15세기, 16세기에
나침판에 의존해서 지중해를 넘어가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지중해 안에 갇혀 있었죠. 그때도 여전히 지구는 둥글었지만 사람들은 둥근 지구를 믿지 않았어요. 평평한 지구를 믿었죠. 예, 이것은 성경에도 땅끝이었어요. 그래서 엉뚱한 얘기지만 바울이 왜 서바나까지 가겠다. 왜 그러죠? 죽음의 자리라고 그들이 실제 믿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땅끝으로 가는 거죠.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어떻게 믿던 지구는 둥그런데 지금도 지구가 평평하다 믿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성경에 지구를 평평하게 만드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구가 둥그냐라고 지금도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플랫 얼스, 지구 평면설, 지구 평평론을 주장하는 분들, 여러분들 그런 분들 치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그냥 그건 종교가 돼버리면 못 건드리잖아요. 예, 이 장면 같은 분이에요. 예, 같은 분의 모습이 히잡을 썼느냐 안 썼느냐에 따라서 한쪽은 어떤 느낌, 한쪽은 또 어떤 느낌을 가져요. 이때는 나의 느낌인 거죠. 근데 우리는 느낌을 사실에 대한 평가 판단으로 규정을 해버려요. 그냥 느낌은 느낌으로 얘기하거나 의견이라 얘기하면 되는데 그것을 사실로 규정하면서 대화가 안 되죠. 예, 모습이 다르죠? 한쪽 감춰진 부분을 다시 옆 사진에서는 그걸 가린 거예요. 같은 이미지인데 다른 느낌이 와요. 뭐 다음 시간에 또 해에 대해서 일단 쭉 넘어갈게요. 여튼 우리가 생각하는 여자 무슬림 뭐 떠오르는 게 있겠죠. 여자 무슬림. 예. 만약에 이 사진을 보고서 우리는 수녀님이라고 알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사진을 갖고서 무슬림 여성이라고 얘기를 던지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다른 생각을 하겠죠. 이 무슬림 여성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서 유럽 여성, 이탈리아의 밀란에서 본 여성입니다 그러면 평가를 우리는 달리하겠죠. 또 남자 무슬림 하면 또 떠올리는 생각들이 있어요. 남자 무슬림들은 이렇다. 예. 지금 전통 복장이 중세 때나 이런 때도 남자들도 치마를 입었던 건 아시죠? 지금 아랍 무슬림 남자들은 통치마를 입고 있다는 거 아시죠? 치마가 뭐예요? 통옷이잖아요. 원피스잖아요. 그냥 아랍 무슬림들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시면 그 원피스 맞죠? 통옷. 엉뚱한 얘기지만 아랍 지역에서도 원래 남자들도 앉아서 볼일을 봤어요. 예,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거고요. 같은 장면을 보고서 만약에 유대인 남자가 이러고 있을 때는 뭐뭐뭐. 근데 무슬림 남자가 아까 이러고 있으면 뭐뭐뭐. 왜 이런 것 속에 보면 뭔가 우리 안에 있는 색깔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긍정으로 생각할 준비 아니면 부정적으로 생각할 준비들. 그냥 그렇게 들어가다 보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예, 이슬람 세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리는 이슬람 세계가 있어요. 이슬람 세계 도대체 뭐예요? 이슬람 세계. 머릿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게 있을 거예요. 이슬람 세계.
예, 좁은 의미 속에서 아랍 이슬람 세계라고 부르는 성경으로 치면은 터키를 빼놓은 거죠. 소아시아 지역을 빼고서 저 큰 강 유브라테 하수 지금의 이라크로부터 애굽 하수에 이르기까지 이집트까지 또 이집트 옆에 있는 리비아나 쭉 이렇게 돼 있어요. 해지는 곳 모로코까지 아랍어를 국어로 쓰고 있는 21개국, 22개국의 상황인데요. 그곳에도 2000년 된 교회의 역사가 존재해요. 그 역사가 단절된 적은 없어요. 알렉산드리아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그리고 소아시아 교회가 지금의 터키 지역이잖아요. 이곳의 역사가 단절되지 않고 2000년을 이어오고 있어요. 전통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10% 안팎, 요새 줄거나 뭐 이렇게 그 이민들로 인해서 변수들이 많지만 10% 안팎의 이집트 같은 경우도 1000만 정도가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후예들이에요. 뭐 이렇게 별 감동이 안 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무슬림 여성들은 이렇다 저렇다 생각하는데 제가 상당히 그 점잖은 복장을 지금 살짝 올려놓은 거예요. 이것도 점잖은 복장이에요. 레바논 여성이 미스 레바논 선발대회하는 장면이에요. 뭐 이렇게 아직 충격이 안 되시는 거죠? 예, 여러분들은 어디에 시선이 가세요? 뒤집어 쓴 여성? 아니면 수영복 입은 여성? 같은 동네예요. 그다지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를 떠올리지만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단어는 있지만 이슬람 국가가 손에 잡히지 않는 거거든요. 도대체 뭐가 이슬람 국가냐는 때 지금 잠깐 보시게 될 것은 규정 짓기가 너무 힘들다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슬람 국가는 이슬람 회의기구 소속 국가 57개국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 안에는 기독교 국가도 7개, 8개가 들어가요.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 국가는 기독교인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지역을 얘기를 해요. 예, 이 통계는 최근 통계가 아니고요. 예, 지금 10년 안팎된 건데 상징적인 것만 일단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렸던 OIC 국가에 포함되어 있지만 기독교 인구가 훨씬 많은 나라들이에요. 근데도 이슬람 회의 기구, 협력 기구에 그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이슬람을 전 세계 전파하기 위한 조직으로 몰고 나가는 이들이 적지 않이 있어요.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또 이슬람 국가는 무슬림이 다수이다. 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인데 또 이슬람 국가는 이슬람 국교이다. 이런 얘기들을 또 떠올리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터키는 이슬람이 국교일까요? 아닐까요? 그리고 이슬람 국가는 이슬람법이 통치한다. 일반 세속법이 없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법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법에 의해서 지배당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 지금 마우스가 지금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버벅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6개 국가가 이슬람법에 의한 통치, 즉 이슬람법이 최고법으로 기능하는 나라들이고요. 나머지 나라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 국가는 이슬람 외에 다른 종교를 가질 수 없다. 즉 기독교나 유대교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어떤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슬람 국가에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예루살렘 교회의 후예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고 교회 역사가 2000년 가까이 됐다는 거.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예배당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거나 개축하기
가능한 나라들도 있어요. 교회도 없다가 아니라 교회가 2000년 된 교회가 있고 지금도 교회를 새로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집트의 가장 대표적인 그 이집트 정교회, 콥틱이라고 불리는 교회의 그 한국으로 치면 명동성당 같은 곳이에요. 이슬람의 다른 종교를 갖는 것이 금지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개종이 가능한 나라들 있어요.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개종이 허용이 되어 있고요. 종교에 크게 매이지 않는 관습이 존재해요. 또 이슬람의 다른 종교의 선교 활동이 금지됐다. 이슬람 국가니까 기독교 선교 활동이 금지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선교사 비자를 갖고서 활동하는 선교사들도 많아요. 예, 여기 보면 이런 나라들은 비자 항목에 종교비자, 기독교 종교비자, 선교비자가 있어요. 어떻게 이슬람 국가인데 기독교 선교사들한테 비자까지 주지? 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슬람 국가는 이슬람에 대한 비판이 금지된 나라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부분에서 예스이기도 하고 노이기도 하고 이건 나라마다 정권마다 때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거예요. 또 이슬람 국가는 일부 다처제를 시행하고 있다. 일부 사처다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진 자료도 일부 다처의 사진들을 주로 사용해요. 그러나 그런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일부 다처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이슬람 국가도 많다는 거고요. 그리고 관습적으로 점점 일부 일처의 시스템으로 정착돼 간 지 오래됐고요. 나이 든 분들이거나 좀 더 보수적인 사람들이 여전히 일부 다처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지만 때와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95% 이상은 일부 다처 상황이 아니고 그것을 경험하지도 않은 상황들이게 돼요. 근데 여기 재미난 거는 인도, 미얀마, 싱가포르, 스리랑카 지역에서도 일부 다처가 진행되기도 하고요. 미국에도 일부 다처가 허용되는 스테이트가 있죠. 어디죠? 근데 그 분들이 다른 주에 와서는 이게 곤란해지죠. 그 스테이트에서는 합법이지만 다른 곳에는 불법이 되잖아요. 또 이슬람 국가는 여성 할례가 시행된다. 뭐 이렇게 쭉 나오게 되고, 예. 이슬람 국가는 금요일이 무슬림들의 휴일인데요. 이슬람 국가는 공휴일이 당연히 언제라 생각하죠? 금요일일 거라 생각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더 익숙한 일요일 날이 공휴일인 나라들, 즉 금요일 날은 평일이 되어지는 나라들도 여기 중앙아시아에 있는 국가들과 그리고 북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의 일부가 일요일이 휴일인 나라. 예, 뭐 재미없는 부분이라서 지나가겠습니다. 또 하나는 건 무슬림들을 떠올리다 보면 신앙 고백을 한다. 그리고 하루에 5번 기도를 한다. 그리고 예, 메카 순례를 한다. 라마단 기간에 한 달 동안 금식을 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이 얘기를 기독교를 빗대면 모든 기독교인들은 성경에 통달하고 그리고 모든 공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하며 11조를 비롯한 모든 헌금 생활에 충실하며
예, 뭐 기독교인 맞나요? 그런 거 똑같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뿐 그렇게 하지 않거나 못하는 사람이 절대 다수인데 저희들은 그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믿어버려요. 그리고 여기 좀 그 앞부분을 잠깐 이제 매듭 지으면서 던질 질문인데요. 그 지금 저희들한테 종교는 제가 표시하게 돼 있죠. 종교를 안에 내가 동그라미 칠 수 있지만 무슬림이 다수인 나라에서는 개인이 동그라미 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등록증에 호적 등본에 한국으로 치면은 종교가 적혀 있어요. 같은 호적에 새로 태어나면 그 호적에 올리죠. 호적 등본에 종교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호적이 올라가면 종교 그 사람도 그 호적 등본상에 있는 종교가 돼요. 그래서 호적 등본에 기재된 내용을 따라서 주민등록증이 나오죠. 우리로 치면은 한국 얘기로 칠 때. 근데 호적에 기재된 사항을 내가 바꾸려고 하면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되죠. 근데 그 기재 사항 안에 종교가 써 있어요. 제가 경주 김씨인데 경주에 안 살았어도 경주 김씨예요, 그냥. 김씨가 몇 명이냐라고 따질 때 그냥 경주 김씨 정해져 있죠, 숫자. 내가 경주 김씨로서의 정체성이 있느냐 없느냐 관계없이 정해져 있죠. 인구 나오죠. 본에 따라서. 그래서 이슬람 세계 속에서 무슬림은 저희를 치면 호적 기재상이고 본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냥 태어날 때 주어지는 거예요. 개인의 선택, 개인의 실천, 개인의 고백 아무 관계없어요. 그냥 정해진 거예요. 태어날 때 주어져요. 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 사람은 무슬림이야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이슬람 사원에 한 번도 안 가도 그 사람은 무슬림이에요. 왜죠? 아이디에 써 있어요. 무슬림이라고요. 새로 태어난 숫자가 계속 더해지겠죠. 무슬림 줄어들까요? 안 줄어들까요? 또 가문의 종교인가요? 집안의 내력이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할 때는 집안의 내력인가요, 지금? 최 집사님 댁이든 박장님 댁이든 관계없이 개인의 종교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집사님 내외, 그 집사님 집안의 애들은 다 교인이었죠. 그래서 그 교회 교인 숫자 계산할 때 다 포함시켰거든요. 근데 지금은 개별적인 거기 때문에 등록교인 개념이 아니라 지금 출석교인이죠. 근데 출석교인도 어떤 거죠? 10년 전에 한 번 나오고서 지금 안 나오면 교인 아닌 거죠. 근데 이슬람 쪽은 등록교인 개념도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한 얘기를 치면 4대째, 5대째 이전에 조상님이 교회 나왔으면 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슬림들은 집안의 내력인 거예요. 개인의 선택이 아니에요. 또 하나는 무슬림은 종교 선택의 자유가 없어요. 내가 평생토록 이슬람 사원을 한 번도 간 적이 없고 코란을 읽어본 적이 없어도 무슬림 포기하려고 하면 법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죠? 호적 등본에 기재된 사항이니까 개인이 바꿀 수 없는 거죠. 법의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 보면 기독교인이 누구냐라고 할 때 저희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인이 누구죠? 최소한도 뭐예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판단한 것이 기준이잖아요. 근데 무슬림이 누구냐 할 때는 무슬림은 그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무슬림의 인구와 기독교 인구를 비교하려고 하면 평가 기준을 동일하게 해야 되죠. 요거 이해되세요?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으로 한다면 무슬림들은 그런 걸로 비율을 다시 잡아야 되고요. 집안의 내력, 무슬림들이 집안 내력이니까요. 그런 식으로 하면 한국 교회도 30년, 40년 전에 아니면 유럽 교회도 3, 40년 전에 그거 있잖아요. 그냥 기독교 집안이잖아요. 그냥 그거를 수평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무슬림이 많다, 기독교인 적어졌다 이런 식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되는데 평가 기준이 다른 것을 수평 비교를 하니까 이건 엉터리인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평생토록 이슬람 사원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이 30%, 40%, 50%, 60%, 70%가 넘어도 그 나라 무슬림 인구는 줄어들질 않아요. 왜냐면 무슬림이라는 것은 법적 정체성이지 신앙적 정체성이 아니니까. 그런 것 속에서는 무슬림들에게 있어서 이슬람은 종교가 아닌 거예요. 우리 종교라고 할 때는 어떤 고백하는 게 있고 실천하는 것이 있고 뭔가 있잖아요. 이것하고 관계없어요. 절대 다수의 경우는요. 그냥 무슬림인 거예요. 신분이 무슬림인 거죠. 그 지금 엉뚱한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슬람은 이렇다, 무슬림은 저렇다고 할 때 도대체 무슬림이 누구냐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정리를 하지 않고서 우리는 단어만 소비하는 거예요. 무슬림 인구가 늘고 있다 막 얘기하는데 그럼 기독교인 기준으로 지금의 기독교인 기준으로 무슬림을 평가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평생토록 이슬람 사원도 방문한 적이 없는 사람도 기독교 기준으로 치면은 무슬림인가요, 아닌가요?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 나온 적이 없어요.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기독교인인가요, 아닌가요? 예, 우리 생각을 안 하시는군요. 예, 어쨌든 그럴 땐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준을 통일한 다음에 무슬림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어찌 보면 서구 기독교 아니면 한국의 기독교 뭐 이런 걸 떠올리게 될 때 3, 40년 전에 그 분위기가 지금 현재 무슬림이 다수인 국가의 무슬림의 정체성하고 다 있어요. 근데 여기도 점차적으로 개인의 종교로 어떻게 보면 그 종교 인구 조사를 하지 않거든요. 최씨 집안은 무슬림이고 박씨 집안은 그냥 기독교 인구가 정해져 있어요. 종교 인구 조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묘한 거는 미국은 종교단을 괜히 표기하게 돼 있죠. 유럽도 똑같죠. 본국의 호적 등본에 뭐라고 써있는지 중요하지 않죠. 그 속에서 다음 주에 다룰 거긴 하지만 미국에 와 있는 그러면 아랍 아메리칸들 종교 인구 비율은 어떻게 됐을까? 아랍 이슬람 지역은 퉁쳤을 때 무슬림과 기독교인이 9대 1 정도인데요. 미국에 있는 아랍 아메리칸들의 종교 비율을 따지게 되면 2대 7 정도. 무슬림이 25%, 6% 되는 것 같고요. 구교, 신교 포함해서 기독교인이 거의 한 70%까지 돼요. 이 차이는 왜 생기죠? 소위 말하는 아랍 이슬람 국가 안에서는 종교를 묻지는 않거든요. 너 진짜 믿어? 이런 얘기를 묻지도 않아요. 그냥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나와서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여기서 서류 쓸 때 종교란 있나요? 미국에서? 종교란 기재사항이 없잖아요. 그냥.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누군가 물어서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내가 말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는요. 그래서 종교를 내가 선택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본토하고 달리 이민사회에서의 종교 인구 비율은 계속 퉁쳤을 때
아랍 이슬람권이 9대1인데 무슬림과 기독교인이 여기서는 2대7 정도다. 아니면 2대6 정도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간격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그 간격이 왜 많은지는 다음 주에 좀 다룰 수 있을까요? 그때는 무슬림들의 일상적인 삶에 대한 얘기를 좀 다룰 거거든요. 뭐 그런 것 속에서는 이 숫자를 얘기하면서 그 배경에 깔려 있는 것을 해석하지 않고 겉에 보여진 숫자만 갖고서 비교하면서 이슬람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등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사실이 아닌 오해와 억측과 왜곡된 주장이 섞여 있게 돼요. 그리고 그 앞부분을 정리한다면 이슬람 세계에는 단순하게 한 문장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나라마다 다르고요. 지역마다 다르고요. 개인마다 다르고요. 또 정권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3년 전과 지금이 달라지기도 해요. 1970년대, 60년대 아프가니스탄은 한국에서 여기 우리 장로님들이나 어르신들은 기억하시겠지만 한국에서 미니스커트를 처음 입고 등장했던 분이 윤복희 권사님이죠. 근데 그 패션보다 더 미니스커트 풍의 옷들을 70년대 아프가니스탄 70년대 이란 분들이 이미 입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아프간의 이슬람은 어떠냐라고 물어보면 시점에 따라 달라져야 되죠. 이해되세요? 그리고 3개월 전과 지금이 달라지잖아요. 한 나라도 그런데 지역별로 너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미스 레바논 선발대의 영상도 여러분들 한번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한국의 미스 코리아 선발대보다 훨씬 더 이렇게 시각적으로 자극이 많이 될 것을 볼 거예요. 그게 문화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또 지내고 북아프리카의 한 나라에는 80년대, 90년대에 누드 비치가 존재했어요. 이슬람 국가예요. 왜죠? 그냥 그런 나라가 있는 거고요. 또 다른 거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모로코나 알제리나 이런 쪽은 무슬림들이 술을 안 먹는다 얘기하지만 술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알제리나 모로코 배경의 영화들 보시면 기본적으로 음료가 포도주 많이 마셔요. 프랑스의 영향들 많이 받았어요. 근데 무슬림들 술을 안 먹는다? 예. 마시는 분들은 마시고요. 안 마시는 분들은 안 마시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하루에 5번 기도한다? 기도하는 사람들만 눈에 들어와요. 그는 영상 보시면 돼요. 금요일날 낮 시간에, 낮 예배 시간인데도 사원 옆에 사는 사람도 사원에 안 들어가는 사람도 부지기수거든요. 근데 영상 보면 그냥 뜨는데도 카메라는 기도하는 데만 사진 찍는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날라리들 신경 안 쓰거든요. 그리고 라마단 기간에 다 금식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배달업이 엄청나게 제일 바쁠 때가 라마단 기간이에요. 나가서 낮 시간에 나가서는 못 먹죠. 배달시켜서는 다 먹거든요. 평소보다 20% 30% 매출이 오르는 기간이 라마단 낮 시간이에요. 이거는 무슬림들 비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거예요. 평소보다 몸무게 많이 늘기 때문에 라마단 특집 잡지들이나 방송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번 라마단 기간에 비만을 이겨내는 방법들이 있죠. 그 지혜, 식생활의 지혜들이 늘상 나오게 돼요. 폭식이거든요. 근데 또 다른 거는 코란을 다한다? 먹통이 절대 다수예요. 왜냐면 이슬람에서는 1400년 전에 아랍어로 된 코란만이 코란이고 나머지는 경전을 해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 한국어로 표현한다면 국문학 전공자라고 해서 1400년 전에 신라 때의 향가를 자유롭게 해석하나요?
한국 분들 모두가 문해력이 다 뛰어난가요? 말은 하지만 글을 못 읽는 분들 있잖아요. 여기서 말한 글은 문장을 제대로 해석해내지 못하는 분들 많지 않아요? 아랍 무슬림인데도 1400년 전에 아랍어는 어려운 언어예요. 아랍인이 아닌 사람한테 1400년 전에 아랍어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까막눈들이 절대 다수예요. 근데 외부에서 여러분들이 코란 아냐고 물어보면 안다고 얘기하죠. 왜죠? 여러분들 똑같잖아요. 누가 새신자가 와서 집사님 이렇게 성경 이거 어떤 뜻이야? 그러면 분명히 모르는데 아는 척 뻥칠 이렇게 뭐 이렇게 정성스럽게 대답해 주죠. 실은 모르는 건데. 목회자들은 성경에 능통한가요? 어줍지 않게 히브리어로 하는데 발음도 진짜 도그브레드고 해석도 엉망인데도 아는 척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슬람 세계 똑같아요. 집안 내력이니까 신경 안 써요. 그냥 안 가요. 고리타분하고 사우나 가면 답답한 얘기만 하고 그래서 안 그러는 사람 부지기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슬람 세계를 바라본다 할 때 여러분들이 접해왔던 10년, 20년, 30년, 40년 전에 여러분들 종교적 배경들을 떠올려 보면 그냥 쉬울 거예요. 이곳에 조금 저 연배와 비슷하거나 좀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70년대에 담임 선생님이 딱 교실에 들어오시면 가정환경 조사를 공개적으로 한 적이 있었거든요. 집에 텔레비전 있는 집 한 대, 두 대 뭐 다 적었죠. 여기 그 해당되는 분들 세대 차이 느끼는 언어지만 근데 종교도 막 쓰였죠. 그때 종교는 뭐였죠? 내가 교회 한 번도 안 가봤지만 내가 절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지만 불교 썼고요. 기독교 썼죠. 왜죠? 아닌 게 아닌 것만 되면 되죠. 부모님이 그냥 절에서 이렇게 스님이 이렇게 딱 오시면은 시주도 하고 그러더라. 그러면 불교였죠. 저도 그냥 그런 식이었거든요. 이슬람 세계가 이 분위기보다 더 옛날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그런 이들에게 규격화된 거 있잖아요. 5번씩 기도하고 뭐 이건 규격이에요. 그 규격대로 그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기준일 뿐이에요. 안 하는 사람, 못 하는 사람이 절대 다수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슬림인 이유는 뭐죠? 호적사항이니까. 집안의 내력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종교라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다수가.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속에서는 판에 박힌 것으로 하지 않는 거.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나 이러다 보면 아랍에미레이트를 가면 코로나19 이전 이게 다 별 3개 이상의 호텔에서는 술집이 있었어요. 호텔에요. 지금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이슬람 왕정 국가죠. 별 3개 이상 있는 호텔에는 술을 다 팔아요. 손님들의 절대 다수는 긴 옷 입으신 분들이죠. 서양인들이나 아시아인들이 아니라. 요르단 술 파는 코너가 있어요. 기독교인이 영업 허가를 냈지만 고객이 다 기독교인일까? 뭐 점점점 찍겠습니다. 그럼 무슬림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 얘기하지만 돼지고기 좋아하시는 무슬림들은 꽤 많아요. 이것도 생 돼지고기를 살 수 있는 지역이 되게 많거든요. 별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뭐냐면 무슬림은 이렇다라고 규정 짓거나 이슬람 세계는 이렇다라고 단정 짓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사람 사는 곳은 다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과 또 다른 거 하나는 우리가 조금 이렇게 너무 멀리 나가는 이야기인데 일제가 한반도를 점령하고 들어왔을 때 독립군에 참여한 분들이 많았죠. 근데
독립운동에 참여한 이유가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의 언어로 표현했겠죠. 천도교인이 또 천도교의 언어로 표현했고 불자는 불자의 언어로 표현한 게 있겠죠. 유생들은 유생들의 언어로 표현했겠죠. 종교가 없는 분들은 종교가 없는 이념의 언어로 표현하게 됐었잖아요. 요거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서 탈레반이다 뭐다 이렇게 막 떠들 때 그들이 막 내세우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 탈레반에 저항하는 무슬림들도 그들의 언어로 탈레반에 저항하는 거예요. 알카에다 뭐다 하는 이자들도 지네들의 이슬람 언어를 앞세워서 지네들의 논리를 펴는 거죠. 불의한 것을 행하는 자도 이슬람의 언어를 쓰고 불의에 정하는 이들도 이슬람의 언어를 써요. 이슬람 세계. 왜죠? 언어니까요. 그냥. 이 언어를 종교적인 것으로 보지 말자는 게 언어예요. 한국 분들이 욕할 때 한국말로 욕하죠. 그럼 한국어가 욕설의 언어인가요? 이게 좀 비유가 좀 갑자기 이상해지는데. 그냥 욕도 하는 거죠. 그 말로. 경상도 사투리도 욕할 수 있고 전라도 사투리도 욕할 수 있잖아요. 언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를 어떻게 습득해요? 태어나서 자라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익혀지는 거잖아요. 이게 언어죠. 사돈의 팔촌까지가 다 같은 종교고 같은 지역에서 같은 혈연 관계를 맺으면서 심지어는 사촌, 육촌 간의 결혼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문화 속에서 살다 보면 이 언어가 굳어지죠. 말투가 다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한국말로 치면 어떻게 되냐면 지연 그리고 학연 같은 지역 출신이니까 같은 학연이죠. 그리고 결혼들이 지금 요르단 같은 경우나 그 아랍 세계가 대부분 그러는데 사촌, 육촌 간 여기는 외종, 이종, 고종 다 포함해서요. 그게 절반 안팎이나 됐었어요. 요새 좀씩 줄지만. 그러니까 족보가 복잡한 건 아시겠죠? 큰아버지 집, 큰 집에 누구하고 셋째 집에 누가 결혼했어요. 촌수 정리되세요? 애가 태어났어요. 족보 계산되시나요? 고종사촌, 이종사촌 견적 나오세요? 커즌 메리지라는 것이 여전히 비율상으로 가장 높아요. 여기서 말하는 커즌은 이종, 외종을 얘기하는 일반적인 커즌을 얘기할 거죠. 그런데 이종, 외종까지 포함하면 촉보가 복잡한 건데 이게 혈연이죠. 지연이 있고 학연이 있고 종교가 같잖아요. 이때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가문의 내력인 거죠. 그럼 사용하는 언어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뭔 일 생기면 그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퉁쳐서 미국으로 싹 들어오면 욕할 때 왜 예수님 찾죠? 한국에서 독실한 분들이 미국은 청교도 정신에 따라서 이렇게 유지되는 나라라는 강한 확신을 갖고서 미국에 왔는데 나라면 욕할 상황인데 미국 사람들 너무 다르더라고. 예수님을 찾더라고. 오 지저스, 오 크라이스트, 오 마이 갓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뭔 뜻인지는 알죠? 욕이잖아요. 근데 익숙한 언어를 쓴 거죠. 그래서 이슬람 세계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이슬람 언어인 건 맞지만 그냥 언어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언어로. 그것을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입에 발린 말이니까.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기독교 배경에서 기독교 계통의 학교에서 나오고 직장도 기독교 계통의 직장을 계속 다니는 사람들이면 입에 무슨 기독교 크리스찬 랭귀지에 익숙하죠. 진짜 그 뜻을 헤아리면서 쓰는 건가요? 그냥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다, 뭐 영광이다, 뭐 수많은 얘기 다 하지만 그냥 언어일 뿐 진짜 그 의미를 알고서 쓰는 건가? 또 달리 표현하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이 대화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이 기독교인이면 이게 성경을 읽고서 성경의 말씀의 기준에 비춰서 판단해서 여기 들어오신 분 계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 이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분들 계세요? 그냥 일상은 일상인 거잖아요. 식당을 가시면서 여러분들 또 기도하시나요? 이 식당과 저 식당 중에서 어느 식당을 더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더 합한 것입니까? 묻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일상을 사는 거죠. 그 속에서는 무슬림이 절대 다수인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라다 보면 그냥 기독교 언어, 아니 이슬람 언어를 써요. 그건 언어인 거예요. 언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서 언어를 언어로 쓰는 거죠. 바로 이런 순간에, 이런 찰나에 이판사판 니캉내캉 한번 떠보자는 거냐? 사람이 도량이 커야지. 이거 업보가 너 심하니 네가 제대로 잘 되겠어? 제가 이 불교 용어를 쓰는 순간 제가 불자가 됐나요? 언어죠. 이해돼요? 무슬림이란 자들과 무슬림이란 사람들이 쓰는 말도 종교적인 사전에 나와 있는 뜻을 알고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언어로 쓴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건 통역을 해줘야 되는 거죠. 어떤 통역이 필요하죠? 종교적인 해석이 아니라 그냥 미국이었다면 저게 무슨 뜻일까? 일상의 언어로 바꿔줘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다 종교적인 의미로만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니 왜곡이 심해지죠.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오마이갓이라고 얘기하는 거나 그쪽에서 알라를 얘기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냥 알라 아크바르라고 막 외치는 거나 그냥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거나 그냥 언어예요. 근데 무슬림이 그냥 이슬람 언어를 쓰면 더 종교적으로 해석해 버리거든요. 그냥 언어다. 그리고 사람은 똑같다. 근데 그들이 익숙한 언어로 욕도 하고 이런 것 저런 것 다 표현하고 산다. 근데 거기도 그냥 어떻게 보면 이슬람 세계다 뭐다 아니라 그냥 그런 환경, 그런 언어권, 문화권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거기에 익숙한 사람들 그렇게 사는구나.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서 이슬람 이슈를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여기 살짝 나와 있지만 뭐 다음 주에 다룰 거는 뭐 집단 회심, 종교적인 이야기, 일상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룰 거고요. 다른 거는 이슬람에서 절대자를 알라로 부르죠. 그럼 아랍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할까? 알라라고 불러요. 이슬람이 생기고서 알라라는 이름이 나온 것이 아니라 교회가 더 앞섰죠. 그래서 교회가 알라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아랍어 표현은 알라로 썼어요. 이슬람이 들어오고 나서 그들이 그 표현을 또 썼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영어로 표현하면 대문자 G-O-D와 소문자 G-O-D 우리 말할 때 구별하나요? 심지어는 그냥 독일 분들이 고트라고 표현하던 가시라고 부르던 하나님이라고 말하던 이 신앙인들이 소리말이 달라도 같은 존재를 떠올 수 있죠. 근데 또 다른 거는 같은 말인데도 전혀 다른 개념의 하나님을 떠올리는 분들도 있지 않아요? 공평과 정의, 법과 원칙 막 얘기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법의 느낌하고 저분이 생각해 다르다고 생각할 때도 있지 않아요? 성경적 삶이라고 얘기하는데 말은 같은데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거는 뭐죠?
이 소릿말이 같으면은 같은 것이냐? 그건 아니죠. 소릿말이 달라도 같은 존재를 표현할 수가 있고요. 소릿말이 같아도 다른 존재를 표현할 수 있다. 기독교인들 평균적인 기독교인이 알라라고 생각할 때의 그 하나님 되심과 무슬림이 알라를 말하면서 떠올리는 것이 평균적으로는 다른 존재인데요. 그거는 어떤 차이냐면 상대적으로, 이거 일반화시키는 게 너무 부담되는 건데, 상대적으로는 이슬람 세계는 가부장제적 아버지 개념이 있어요. 가부장제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상대로 기독교 쪽은 아버지하고 맞먹을 수 있는 거죠. 맞짱 뜰 수 있는 거죠. 숟가락 같이 꽂고 먹을 수 있는 거. 요 이해돼요? 저쪽 동네에는 좀 더 엄격해요. 함부로 다가서면 안 되는 거예요. 맘먹으면 안 되는 존재인데, 근데 기독교 동네는 하나님을 떠올릴 때 개인적인 이야기로 또 주고받으면서 논쟁도 가능한 분이 하나님의 개념이고, 저쪽은 그냥 계시는 분이에요. 내가 함부로 못하는 어떤 분. 이럴 때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 서로가 다른 느낌을 갖기도 한다. 더 자세한 부분은 그냥 다음 주에 그건 좀 이렇게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 떠 있는 것들은 다음 시간에 다루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고요. 하여튼 지금 어쨌든 그 이슬람 세계는 단순하지 않다. 그럴 때는 나라별로, 지역별로, 시대별로 다수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어떤 현상을 통해서 이슬람 현상, 이슬람 문화, 이 정도로 표현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슬람은 균일화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슬림에 대한 것도 똑같아요. 30년 전, 20년 전, 지금 또 달라요. 같은 지역에 살아도 다른 생각 가진 이들이 너무나 다양한 거. 어찌 보면 전 세계 인구만큼이나 다양한 무슬림의 삶의 자리들이 존재한다 해서 닮은 것도 많지만 다른 것이 더 많은 세계, 그것도 무슬림들의 세계라는 것도 조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게 좀 엉뚱한 얘기가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2007년도에 아프가니스탄 인질 사건이 났을 때 한국 정부가, 그는 정보기관과 외무부 포함해서죠, 그 문제 해결하겠다고 아랍어 전공자를 보냈어요. 이슬람권이라고. 이슬람 전문가라는 분을 보냈거든요. 아랍어만 배운 분은 아프가니스탄 가면 아무 말도 못해요. 말이 다르고요. 말만 다른 게 문화와 풍습이 달라요. 무슬림이라는 종교적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 많이 사는 것일 뿐 나머지 소통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이런 정도가 저희들이 이해하는 이슬람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것보다 다른 것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슬람 세계는 규정 짓기보다 그냥 보여지는, 관찰되는 것을 서술하는 정도로 우리가 좀 거리두기를 할 필요가 있다. 근데 그걸 너무 해석하려고 하고 규정 짓는 것이 너무 빠르다. 근데 그 부분은 오류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시한다 해서 모르는 게 나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르니까 지금 저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참 몰라요. 제가 기독교 세계 속에 40년, 50년 살아왔지만 아직도 잘 모르거든요. 기독교인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인간 군상들이 다 떠오르는데 기독교인이 무엇이더라고 또 설명도 못할 때도 있어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놈놈놈 다 보이는데요. 그래서 하나의 선으로만 볼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그리고 큰 부분은 그 이슬람 세계를 이해하려고 할 때 딴 거는 우리가 기독교 언어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입장 바꿔보면 조금 더 이해가 가능할지 몰라요.
유럽이 서구 기독교권이라 하는데 프랑스 문화 다르고 영국 문화 다르고 다 다르죠. 나라별로도 뭔가 다른 느낌 보이지 않으세요? 거기 보면 그 지역의 국민성, 민족성, 문화적 어떤 감수성 수많은 것들이 다 돌출되잖아요. 또 아프리카의 기독교하면 거기는 그룹이라고 표현하는 뭔가 이렇게 훨씬 다른 느낌 있잖아요. 이것이 기독교라는 것이 들어가지만 기독교가 옷처럼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몸들이 다른 거잖아요. 감정선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표현되는 방식이 다 다양한 것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람 사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슬람 문화 속에도 다양성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채팅창에 나왔던 것들은 그냥 얼추 오늘 다뤄야 될 것들은 지금 지적을 제가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슬람이 시작되던 초창기 때에 유럽 사회의 여성들의 지위보다 이슬람 공동체 여성들의 지위가 이렇게 낮지 않았다는 것은 일반적이에요. 여기는 좋다는 것이 아니라 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구 기독교 문화권 속의 여성들의 지위보다 6세기, 7세기 때 상황이 이슬람 초창기 때에 그 무슬림들의 그 집단 안에서 여성들의 어떤 목소리가 서구 사회보다 훨씬 높았다고 표현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1920년대에 들어서야지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한 권리는 아니지만 뭐 투표권이 주어지기 시작했던 것이 유럽, 미국의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아랍 이슬람 사회 속에서 이집트나 이런 곳 속에서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은, 여성 운동은 훨씬 더 활발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집트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 면 속에서는 나라별로 다른데 그 시점을 갖고서 그 시점에 맞춰서 서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 다르게 표현하면 70년대 아프간보다 한국이 더 보수적이었다는 건 아시죠? 1970년대 아프가니스탄의 데일리 라이프 치시면 활발한 여성들의 교육에 대한 참여와 활동이 엄청나게 활발했던 건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 그러면 한국의 교회는 여성들에 대해서 존중이 있었나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그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한국의 평범한 교회에서 여성들에 대한 존중 지수는 얼마나 될까 할 때 이것도 우리가 답하기 쉽지 않죠. 제가 속한 보수교단에서는 여전히 여성 안수를 반대해요. 또 여성 안수를 허용하고 허락한 경우조차도 여전사급으로 취급하는 교회도 많다는 거죠. 타이틀은 장로고 타이틀은 목사인데 남자 사역자고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는 것도 있을 때 이것도 우리가 평가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면 속에서는 이슬람 세계를 퉁쳐서 이렇게 편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버겁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말씀드린 대로 이슬람의 초창기 때 그리고 20세기 초반에 상황 속에서 유럽 사회보다 아랍 이슬람 사회가 더 뒤떨어졌다라고 말할 수 없는 흔적들은 꽤나 많다는 거. 그런 정도로 좀 이렇게 애들로서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이제 또 이영미 선생님이 이 같은 주제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힘든 거를 동의하시는데, 그러면 현재 그 아프가니스탄의 여성에 대해서 나오는 언론 보도, 그것이 그 자체가 지나치게 편향적인 것으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현실이 그런 건가요? 이런 질문에 현실인 거죠. 현실이 그러니까 요거는 그 비교되는 거는 특정한 나라가 비교 대상이니까요. 그럴 때는 30년 전, 그러니까 40, 70년대의 아프가니스탄과 그리고 80년대, 90년대 아프가니스탄이 다르고 탈레반이 지배하던 시대에 아프가니스탄의 여성들의 지위가 다르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민간 정부가 들어섰던 20여 년 사이에 여성들의 지위가 다 달랐다는 거. 근데 조금 묘하지만 70년대 상황이 최근에 종료가 돼버린 지난 20년 사이에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여성들에 대한 대우보다 훨씬 더 나은 면이 있었다는 거. 그런 부분 속에서 그렇고 또 여성들의 그 평균적인, 그러니까 일반화시켰을 때 여성들의 지위가 어쨌든 탈레반의 그것도 꼴통 보수 극단적 시각에 의해서 지배당할 때가 아프가니스탄 역사에서는 가장 최악의 조건에 처해졌었다는 건 사실일 거고 지금도 그런 개연성이 있다는 거, 그것도 사실인 거죠. 어떻게 보면 걸레는 빨아도 걸레잖아요. 깨끗한 걸레, 그래도 걸레일 뿐이죠.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 본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이슬람의 본질이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라고 하는 집단이 가졌던 이 본질적 특성이 있다 생각해요. 그 특성은 개혁이 돼도 다른 거라 생각해요. 그런 것 속에서는 그리고 파슈톤족들이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가부장제적 엄격한 가부장제적인 질서도 거기 깔려 있다 싶어요.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내에 다른 종족들, 부족들보다 그 다수가 갖고 있는 어떤 보수성도 거기 또 이슬람의 극단주의 성격까지 이렇게 어우러져 있을 때 탈레반 파슈튼과 탈레반이 아닌 파슈튼 속에서도 비슷한 면이 있다면 가부장제적 속성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관습으로 치부하느냐 아니면 코란 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떠버리냐 이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짧은 질문에 너무 긴 말을 했는데 어쨌든 언론 보도가 지나치게 편향적인 것은 아니다. 근데 그 부분을 갖고서 이슬람 세계는 이렇다. 여기까지는 가지 말자. 그건 조심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것은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정도까지 이렇게 거기서 멈춰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검색하시면 뜨지만은 제가 머물던 요르단 같은 경우도 한국의 여성들의 사회적 정치적 지위보다 훨씬 높았던 시절도 있거든요. 국회 부의장 여성이 된 것도 오래전에 일이에요. 여성 총리, 부총리 뭐 이런 거 옛날 일이거든요. 예. 근데 저희가 언제나 옳다,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고 또 23세인가요? 22세 된 여성이 장관을 한 나라가 아랍에미레이트가 있어요. 우리말 표현하면 지금 국회의원이 30대 국회의원 갖고도 애취급하는데 20대 초반의 여성을 장관으로도 임명하는 아랍에미레이트도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거기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이 해석한 이슬람 정신인 거거든요. 그 왕조가 해석한. 그래서 이게 기독교를 빗댄다면 여성들의 교회에서의 목소리를 누르려고 하는 것도 그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성경이 써있다고 주장하는 거고요. 여성도 남성들과 차별 대우 받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성경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슬람 세계 속에서도 코란에 대한 해석의 이 지평이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편차가 아주 크다는 거.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짧은 질문에 너무 길어졌습니다.
예, 현실이 그렇다는 예. 거고,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이렇게 그 일반 매체로는 나오지 않는 아프가니스탄의 이제 온라인 매체, 트위터를 통해서 매체를 보는데 여성들이 시위하는 장면도 끝없이 나오는 게 있어요. 어려움 당하는 것도 그냥 요즘 스마트폰들이 있으니까 라이브로 나오는 것도 보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 보면 보도가 일부 매체 보도가 편향성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프간 여성들이 갖고 있는 어떤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들은 그냥 팩트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을 그래서 오늘 주제가 그다음에 이건 살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 제목으로 혐오, 비호를 조장하는 가짜뉴스 넘어서기라고 표현했어요. 혐오를 조장하는 가짜뉴스인데 이슬람을 비호하기 위해서 조장하는 가짜뉴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짜뉴스는 동일하게 가짜일 뿐이에요. 목적이 어쨌든 간에 가짜는 멀리해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를 찬성하든 반대하기 위해서도 가짜를 쓰진 말자. 그래서 지금 쉽게 공유하는 짓 하지 말자라는 거거든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쉽게 공유하지 말자. 왜냐하면 내가 공유한다는 것은 내 혼을 실어서 공유하자는 거예요. 그거는 그 이슈에 내가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자기 결단을 갖고서 이렇게 공유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소득이 필요한 건데요. 최근에 있었던 요 얘기예요. 부르카 안 입은 여성 총살. 이거는 가짜뉴스였거든요. 팍스뉴스가 보도한 걸로 나왔지만 실은 잘못된 보도였어요. 근데 그것이 미국에도 보도됐었고 한국에도 외신 인용으로 팍스뉴스를 인용해서 다 보도됐고 심지어는 영상까지 적이 됐지만 이 영상은 이번 사건과 아예 관계없는 옛날 사진을 쓴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부르카이 안 입은 여성이 총살된 시점은 이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카더라가 도는 거죠.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동영상 긴급 기도 제목이 엄청나게 공유됐었거든요. 한국어 버전도 나왔고 영어 버전도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공유한 내용 속에서 사진 자료들도 사용됐거든요. 지금의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의 지배에 당한 다음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 사용됐던 최소한도 사용됐던 사진들은 아프가니스탄 2021년 8월 9월과 아무 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 나온 대로 심지어는 2015년 8월에 이라크 모술 지역, 성경으로 치면 니니웨 지역, 또 다른 사진은 2014년 8월에 쓰여진 이라크 쪽의 사진을 2021년 8월 9월에 아프가니스탄 사진인 것처럼 사용하는 것은 이거는 가짜뉴스죠. 동일하게 이런 것 한국에 있는 어떤 국회의원조차 공유했던 거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동영상을 봤을 거예요. 짧은 거 1분 30짜리인가요? 그 총으로 그냥 11명의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이는 장면이 떠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카불에서 일어난 대량 학살이라고 하면서 국회의원까지 나선 거예요. 근데 여기 들어가는 영상은 2014년 3월 이전. 왜냐면 정확한 시점이 나오지 않는데 영상을 최초로 발견했던 2013년 말 시리아의 북부의 알라포 지역에 있던 병원 쪽에 있었던 정부군들을 그 알카에다 그 무장 세력들이 그들을 죽이는 장면은 확인했거든요. 근데 그게 뜬금없이 2021년 8월 9월에 아프가니스탄이라고 얘기를 해버린다는 거죠. 이런 영상까지 또 돌았어요. 이것도 영상으로 떴거든요. 지금 이렇게 여성들을 죽이고 있다. 부르카를 안 입은 여성들 죽였다 하는데 이 사진은 2015년 1월 시리아 쪽의 사진이에요. 영상이에요. 그리고 요거 최근에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거죠. 8월 중순에. 긴급기도 요청서. 그중에 하나는 캘버리 치노힐의 파스터 잭 힙스가 긴급하게 공유한 내용이다 하면서 229명의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선교사들이 내일 처형될
처지에 놓여졌다. 긴급하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8월 17일, 8일부터 돌렸거든요. 이건 아프가니스탄이 카불이 탈레반에서 지배당한 직후의 일이에요. 근데 이거 가짜였던 거 맞고요. 최초 버전은 2009년에 돌던 것이 계속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영어판과 한글 버전이 다 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캘버리 채플이에요. 원래는 캘버리 채플 치노 힐스라는 게 교회 이름이에요. 누군가가 베끼면서 캘버리에서 채플을 빼버렸어요. 이름을 도용한 흔적들이 있고요. 잭 힙스 목사도 진짜 담임 목사는 맞아요. 그러나 그가 이 내용을 공유한 건 아니에요. 누군가 이름을 빌려서 이전에 있었던 버전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어쨌든 가짜예요. 2007년, 2009년부터 돌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돌고 있고, 그 내용에는 이라크의 모술 지역이 이 알카에다가 아니라 거기는 IS죠. 그들에서 지금 기독교인에 대한 대량 학살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 버전과 아프가니스탄 버전이 섞여서 지금까지 돌고 있어요. 그래서 22명이었던 숫자가 229명까지 늘어났어요. 내일 죽을 거라고 하는 위계천 선교사 이야기가. 근데 그런 부분은 이건 악의적인 거죠. 심지어 한글 버전은 구글 번역기를 돌린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번역이 되게 이상해요. 근데 급속하게 돌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블로그나 밴드나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여전히 남아있어요. 또 다른 거는 여기 있는 이 이수 교수는 이슬람 전문가로 알려진 분이에요. 근데 이분에 의해서도 잘못된 정보는 도는 거예요. 전문가든 전문가 아니든 가짜 정보는 우리는 걸러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말한 대로 57개국 이슬람 국가라고 표현했지만 그것이 아까 제가 말했던 OIC, Organization of Islamic Conference, Cooperation 뭐 이런 것에 얘기했는데 그 자체가 전혀 여기도 맞지 않는 거죠. 여기 지금 나온 것처럼 이곳에 있는 나라들은 이슬람 국가가 아니라 기독교 절대 다수 국가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57개 국가를 이슬람 국가로 표현하는 것은 근거 없음이죠. 전문가도 이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또한 걸러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가짜뉴스는 이슬람을 반대하는 쪽에서도 이슬람을 비유하거나 옹호하는 쪽에서도 가짜뉴스는 사용되고 있으니 그것은 걸러내자. 그래야만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있는 것처럼 대구시에서 이슬람 사원 건설 반대하는 뭐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지금도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기도 그것의 배경이 되는 것이 무슬림이 들어오면 이런 일이 쭉 생긴다라고 하는 수많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건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다룰 건데요. 심지어는 또 시리아 난민 28명이 이 28명이 대부분이 시리아의 북쪽에 그 알레포 출신들인데 그쪽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테러리스트의 잠재적 테러리스트 가능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입국이 허용되지 않고 출국장에 6개월에서 8개월 동안 갇혀 지냈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정부기관에서 한 얘기예요. 즉 가짜뉴스에 의한 선입견에 의한 영향들은 공무원에게도 있고 민간에도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에게도 있고 비기독교인에도 그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가짜는 걸러내야만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조금 더 균형 잡히게 판단해야만 적절한 반응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도 끝나지 않은 2018년 6월 이후에 커졌던 제주도 예멘 난민 반대 운동들 뭐 이런 것들이 그때도 지금도 존재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는 유명한 그 국회의원들부터 수많은 게 있는데 요거 하나만 하고서 다시 이제 대화 시간으로 갈 텐데요. 무슬림들은 애들을 엄청나게 많이 낳는다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1950년대에
6명, 7명 나왔어요. 지금 1명 안팎이에요. 한국도 1950년대에 애 많이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저희 집에도 생존했던 경우가 사남이 있냐고요. 실제 어머니가 낳았던 자녀는 7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세대, 앞선 세대는 태어나자마자 출생신고 안 했다는 건 다 기억하시죠? 얘가 살지 안 살지 모르잖아요. 돌 정도 지나야지 얘가 살 것 같아야지 출생신고를 하잖아요. 괜히 출생신고에다 빨간 줄을 긋고 싶지 않으니까. 영아 사망률 많았던 시절이잖아요. 그때 애 많이 낳았잖아요. 한국도요. 애 많이 낳은 이유가 종교적인 이유였나요? 뭐였나요? 지금도 아프리카에 계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유럽에 있는 분들보다 애를 좀 많이 낳는 편이죠. 종교적인 건가요? 지역적, 민족적 어떤 정서인가요? 하여튼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이슬람 세계예요.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가 50년대에 7명 안팎 낳다가 지금 1명, 2명 정도 나요. 계속 줄고 있는 거고요. 밑에 있는 이란도 줄고 있어요. 이슬람 세계에도 애들을 안 낳기 시작하는 것 때문에 거기도 점점 인구 절벽을 고민하기 시작해요. 거기다가 여성들의 결혼이 옛날에는 강제 결혼을 많이 당했었거든요. 한국에 옛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요새는 비혼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30대, 40대 돼도 결혼 안 한 여성들의 비율이 전체 가입 여성의 4분의 1이 넘을 거예요. 출산율 떨어지고 출생률 떨어지고 결혼 비율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다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다 이런 모양이라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무슬림들은 애 낳는 그 무슨 기계처럼 막 생각하는 것은 왜곡인 거죠. 그 종교성이 아니라 민족성, 지역성이에요. 그리고 이민 사회에서 애 많이 낳나요? 애 못 낳죠. 교육비 생각하면. 그리고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게 외국인들이 이게 외국인 증가 추세예요. 이 기울기만 보시면 돼요. 거기에 비해서 소위 말하는 무슬림이 많은 나라 출신들이 증가율을 보면 아주 완만하죠. 전체 외국인 비율은 급격하게 올라가는데 무슬림에 해당되는 이들의 비율은 가파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고서 한국을 이슬람화하기 위해서 무슬림들이 몰려오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엉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슬림이 들어오게 되면 애 많이 낳게 되고 또 이 사람들이 일부 다처를 하게 되면 또 뭐 한국의 미풍양속이 저해되고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 것은 이프 가정법의 가정에 가정을 한 것에 또 가정을 하고 또 가정을 하는 이런 식이죠. 그런 출발점 자체가 사실 무근인 거거든요. 그럼 지금 한국에 그 뭐죠? 한국인들이 미국 이민을 한 이유는 뭐예요? 한국 교회를 수출하기 위해서 온 건가요? 한국 교회를 수출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근거를 대려면 될 수 있죠. 오는 데마다 교회를 세우더라. 이게 증거가 아니냐라고 막 얘기하면 그건 말 되죠. 이민을 온 것이지 교회를 수출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무슬림들도 살 길 찾아서 이민 왔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뭐죠? 타향살이 되게 힘들고 인종차별 심하고 종교에 의한 편견 극심한 곳에 살다 보면 어떻게 버티죠? 그럼 뭔가 말통하는 데를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개별 고등학교가 졸업생들이 많아서 어떤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많으면 동문회를 모이죠. 근데 그런 것이 안 될 때 뭉치는 숫자가 뭐죠? 향후회로 모이는 건 뭐죠? 최소한 내가 속한 집단의 사이즈를 키움을 통해서 내가 뭔가 보호받고 싶을 때가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의 하나의 어떤 그 커뮤니티 같은 느낌이 한인교회도 있었잖아요. 기독교성이 앞서진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면 밥도 먹을 수 있었다는 것과
왜 타향살이 서러움도 좀 털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서적 이런 부분도 있었던 것처럼 이슬람 세계 출신도 이민 생활하면서 사원을 찾는 이유가 다양한 용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예, 여기 지금 이슬람교에 대한 가짜뉴스를 찾아내는 언론 소스가 있는가, 그리고 영어권 언론이나 한국의 언론에서 이를 가려내는 소스를 알려줄 수 있는가. 예, 미주 동포들도 교인들을 통한 가짜뉴스, 예, 예. 그래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가짜뉴스가 생산 라인과 공급 라인과 소비 라인이 교회가 중심이 되고 있거든요. 역할이 커요. 그러니까 요 질문 속에서는 좀 그렇고, 다른 거는 가짜라는 거 알아도 안 고치세요. 지금 카톡으로 뭐 단톡방으로 막 퍼뜨리고 있는데 가짜인 것을 확인해줘도 뭐 가짜면 뭐 어때? 뭐 우린 기도하면 되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다 들으셨어.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가? 우리는 또 기도했잖아. 기도하는 거 이거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퉁치면서 수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상식적인 언어로 치면은 잘못된 가짜뉴스를 공유했던 사람이 내가 가짜뉴스 잘못 공유해서 미안해. 그 지울게. 이러면서 자기한테 가짜뉴스 준 사람한테 이거 가짜뉴스였는데요 라고 따지는 경우가 없다는 거죠. 그냥 뭐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좀 아까 아프가니스탄 선교사 229명 죽음 처형 위기가 지금하고 똑같은 버전이 2018년 말 2019년 1월 달에도 돌았거든요. 근데 가짜뉴스라는 거 다 드러났어도 지금 유통되면 또 새로운 거예요. 새 버전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는 걸러내는 사이트들이 영업 사이트도 많아요. 그러니까 페이크 이렇게 팩트 체킹 사이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영어의 기본 키워드만 쳐도 웬만한 건 다 떠요. 근데 활용하지 않고요. 상대적으로 한국어 버전은 김동훈이가 많이 써냈거든요. 써내도 관계없어요. 안 변해요. 그냥 아니면 말고지 이런 식의 거. 좋은 게 좋은 거야라는 이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이거 안 돌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곳에 있는 기독교 채널을 종종 듣다가 가짜뉴스 퍼뜨리는 분들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연락한다 해서 그분들을 수정하지 않아요. 지금 저도 지쳐서 그런 걸 안 하는데, 이전에는 누가 설교 방송에서 뭐 했을 때 교회 찾아갖고 이메일도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 그 다음 주에 수정할까요? 뭐 그럴 분 계신가요? 지난주에 내가 전달한 게 가짜뉴스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목회자 보기가 진짜 힘들 거라 생각해요. 기분 나빠하는 정도겠죠. 지금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러냐, 이런 식으로 반응하거나 팩트를 짚어주니까 적대적인 반응들을 받을 때가 많았거든요. 저도요. 근데 하물며 교회 안에서 집사님이 권사님이 보낸 가짜뉴스 이거 지적질하면 살아남아요? 찍히죠. 그냥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화 이상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이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됐잖아요. 사실이 아니라도 뭐 괜찮아 이런 거. 그런 것 속에서는 여기는 이 부분들, 그래서 좀 이게 엉뚱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그 기본적인 버전들의 이렇게 어떤 이렇게 하나의 틀들이 있어요. 가짜뉴스가 생산되고 공급되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는 왜 이슬람을 혐오할까라는 이름의 김동문이 쓴 책에 여러 가지 패턴들을 잡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 대부분의 응용 버전들이거든요. 거기 보면 한국 기준으로 썼을 때는 국산이 있었고요. 수입산이 있었어요. 근데 재미난 거는 미국에서 돌고 있는 것도 수입산이 있더라고요. 남미 버전을 누군가가 영어 버전으로 바꾼 것을 누군가 구글 번역기 돌려서 한국에 돌렸거든요.
저는 이 가짜뉴스, 이슬람 관계된 가짜뉴스 돌리는 측에 젊은 세대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영어 문장을 한국말로 번역했으면 그 수준은 아닐 거거든요. 근데 정확해요. 그래서 이렇게 1차 생산자 이렇게 추적하다가 그날 좀 서글펐었어요. 이 가짜뉴스를 만드는 분들도 노익장들을 과시하는 분들이 있으시구나. 저분들에게도 새로운 세대가 수혈돼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여기 가짜뉴스 안 해줘도 뭐 그런 건데요. 근데 어쨌든 계속 건드려야 되죠. 그래서 그 단톡방에서 그렇게 막 공급하던 사람이 누구한테 이렇게 공유할 때 한번 움찔하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반응이라도 나타나면 이게 좀 드물어질 거거든요. 그냥 아이씨 뭐 권사님 또 그러셨어 이러고서 그냥 지나가 버리면 여전히 고객 만족 서비스는 계속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뭔가 이슬람 관련된 거 뭐 뜨면 그 내용과 김동문 치시면은 바로 떠 있는 경우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그래도 덜 가짜뉴스 공급을 덜 보급한 다음에 알아챌 여지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활용해 주셔도 좋을 거고요. 이번에도 229명 요거 이제 막 돌던 시점에 여기 시간으로 새벽 1시인가 제가 페이북에서 봤거든요. 그리고서 자다가 더 잠을 못 자고 일어나서 새벽 3시, 4시에 마무리해서 이제 페이북하고 딴 데 이렇게 돌렸고 이제 언론에 이제 보도된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지면 이상하다 싶으면 신고하는 것과 이상하다 싶으면 검색이라도 한번 하자. 그리고 확인되면 그냥 부드러운 편으로 이것도 그냥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이런 정도로 권사님 그거 가짜예요 뭐 이런 정도로 하면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으니 이렇게 쓱 이렇게 넣어보는 쪽으로 그리고 단톡방이 아니라 개인톡으로 연락을 해서 상대가 자존심 덜 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조심스러움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어려운 것인데 실은 이제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제법 큰 교회 총회장이 배출됐던 교회고 담임 목사가 총회장이 되고자 하는 그런 교회에 제가 한국인도안에 그래도 해마다 갔었어요. 이슬람 선교 특강 위에서. 근데 어느 시절에 가서 제가 설교를 주일 저녁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다음날 월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담임 목사실에 불려갔었어요. 그 이유는 주일날 제가 설교하면서 그때 막 돌고 있던 가짜뉴스들이 심한 게 있었거든요. 외국인 혐오 막 조장하는 거. 그 대표적인 사례 2개인가를 제가 예를 들었어요. 왜 가짜인지까지 사실을 갖고서. 그래서 미워할 사람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잘못된 정보를 누군가를 혐오하는 일을 하지 말자. 라는 정도의 메시지였는데 그날 저녁에 담임 목사, 대형교회 담임 목사에게 주일날 저녁에 개인적으로 전화할 수 있는 레벨은 어떤 레벨인지 아시죠? 그래서 저 강사,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지 확인해 달라고 항의를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예수 믿는지 자기 앞에서 고백을 하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사상 검증을 당했던 것은 단순했어요. 그때 돌렸던 가짜뉴스라 얘기한 거예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 다루면서. 근데 그 가짜뉴스를 담임 목사가 얼마 전에 주일날 설교 때 한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는 그냥 생각 없이 가짜뉴스 도는 거 있잖아요. 그냥 공유해버린 거예요. 그냥 설교에. 의지를 갖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했는데 생각 없이 공유했으니 기억이 안 남았겠죠. 근데 교인이 똑똑했던 거죠. 담임 목사님이 했던 것을 김동문이가 가짜 뉴스라고 얘기했다. 이건 자존심 건드린 거잖아요.
별 표정들이 없으셔서. 그런 면에서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양심의 문제도 아니고 상식의 문제도 아니고 권위에 대한 도전과 자기 권위가 훼손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을 갖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나 겁난다라는 표현하면은 이게 평범한 사람의 말인데 그렇게 안 쓰잖아요. 애들로다 다른 걸 막 포장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거, 또 요거 조그만 적을 그냥 크게 키워서 그냥 막 이렇게 자기의 행동을 이렇게 변명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이 있어요. 그게 뭐 어쨌든 간에 그냥 쉬운 분들이 쉬운데 어려운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양심 고백하기 쉽지 않고요. 그리고 아니면 그 검색하시면 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미주 쪽에 있는 작지 않은 교회 목사님들이 주일날 설교 때 이슬람에 대한 진짜 이상한,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얘기까지 한 분이 있었거든요. 그 지적한다고 해서 수정 안 돼요. 왜냐면 부목사들이 담임 목사의 설교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뭐 여러분들 교회는 이렇게 열린 대화가 되는지 모르지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옆에서 이렇게 우쭈쭈 해주는 그런 분위기들이 속에서는 만만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다음은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룰 거고요. 그리고 삶의 속에서는 진짜 그곳에 어떻게 사느냐, 무슨 생각들하고 사느냐, 이런 맥락들 하나 하고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많으신 것을 고려했을 때 진짜 이슬람권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선교사 한 사람이 평생 사역해서 한 명의 회심자 보기도 힘들다는 말은 얼만큼 가짜인가. 그것 또한 아주 익숙한 가짜뉴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속에서 그런 것도 좀 지적해 보는 것과, 그리고 집단 회심의 시대에는 이미 도덕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 현장에서 좀 보게 되고 확인하게 되는 그런 맥락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맨날 타령을 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표현을 친다면 니느웨와 하나님, 요나의 관계 같은 거죠. 요나의 시선으로 보는 니느웨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니느웨가 달랐다는 거, 베드로의 시선으로 보는 고넬료와 로마인들과 하나님의 시선을 보는 고넬료를 비롯한 로마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 그리고 인간 백정 같은 사울을 바라보는 아나니아 같은 기독교인들과 하나님의 시선의 차이들. 그래서 이슬람 세계 속에 사는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종교와 가치관과 규범 속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그들, 우리가 표현할 때, 그들 스스로 표현할 때 무슬림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들에 대한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다른 시선은 없는가. 그 속에서 한국교회가 미국에 있는 미주 한인교회가 파송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는 없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주에는 좀 매운 버전으로 좀 계속, 왜냐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할 때는 언급하면 안 되는 내용들이 다 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이게 사역을 소개하는 건 가능해도 누군가가 노출되어서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면 속에서 좀 조심스러움은 있지만, 그래서 좀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될지도 모르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이슬람 세계 속에 어떻게 보면 아랍 이슬람 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2000년 사이에, 그리고 지금 2021년 현재 속에 하나님은 무슬림들로 알려진 들과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놀고 먹는 분 아니라는 거 하나 분명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무슬림들은 강팍하지 않다는 거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요. 그리고 이슬람 세계가 닫힌 세계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 사이 속에서 그 안에서 봤던 이야기들의 일부분을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조금 착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이야기니까. 그리고 뭐 어쨌든 또 다른 거 하나는 그 세계 속에서 저도 30년 전에 가졌던 뭐 여러분과 다르지 않았을 이슬람에 대한 시선, 무슬림을 바라보던 거에서 이슬람 세계는 닫힌 세계고 무슬림은 강팍하다라는 그 비슷한 생각을 갖고서 아랍 이슬람 세계를 접하고 무슬림들을 만나면서 저는 어떻게 변했는가. 여전히 제가 꼴통 보수 기독교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상태에도 불구하고 이맘들 만나는 것에 꺼리낌이 없고 여기서도 한국인들 만나서 힘들면은 저는 아랍인들 만나러 다니거든요. 그럼 동족 만나는 것 같은 편안함을 느끼고 실은 지금도 그렇게 사는데 그래서 왜 무슬림 이웃과 이웃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무나 책임이나 사명감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가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